아멘. 영적 진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 심지어 성령께서는 그걸 보증으로 인지시키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 11절 사이에는 그 영적인 진리는 분명히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사랑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본성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믿어져야 될 것이 믿어지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여전히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떠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환난이 여전히, 고통이,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어 그 인내로 연단을 받고 또한 이 소망을, 올바른 삶의 목표 방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믿기보다 문제 어려움을 더욱 크게 본다는 것이 어쩌면 기적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또 하나님이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더 크게 여긴다는 것, 어쩌면 이게 더 기적일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외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외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어차피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천국 갈 복된 인생입니다. 어차피 어떤 길에서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어떤 길에서든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어차피 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 어차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문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 어려움이 없는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꿈을 주셔야 되며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셔야 되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베푸셔야만이 우리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께 달린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며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 문제, 우리 어려움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지 못하고 바라볼 줄 모르고 의지할 줄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두려워할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벌벌벌 떨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예상과 예측이 부정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믿지 못할 뿐이며 내가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뿐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며 원수된 상태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타락한 세상에서 자초된 환난을 기회로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 죄로 인한 세상 가운데서 자초된 환난을 기회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타락한 세상에서 환난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환난이 자초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자초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 우리 환난을 자초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빛 대신 주님과 멀어지면 더 깊은 어두움에 처해지듯이 또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마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원수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형편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 영적인 지배현상, 즉 죄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그런 나쁜 습관들, 중독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굳이 그렇게 심각한 현상까지 아니다 해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서투르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냥 배우지 않은 채 살아가게 만드는 일은 굳이 큰 노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둬도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지 못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로 부단히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도 갖추어져야 될 것이 그리고 성령 충만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바라보지 못한 그 대가와 그 참혹함은 혹독하기 때문에 내 행위와 노력으로 성령 충만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를 확인시켜주는 계기, 그 환난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물론 더 이상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 때이기도 합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면 다른 데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요.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재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내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인내하면 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주관하심, 주권을 인정하고 참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실 테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가는 것인데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주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인내하면 되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인내하면 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해결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주님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내는요,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인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 있지 않았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정리정돈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 세상에서 허비되어졌거나 방황했거나 낭비되어졌던 시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살피시게 하시면서, 왜냐하면 그 환난을 자초했던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했던 그런 방식들, 기준들, 그런 것들이 그 인내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 발견되어지고 정리정돈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그런 환난 가운데 계속 환난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환난을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감내하게 하십니다. 즉각적으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것도 분명히 시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 환난의 길이나 환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은 그 환난을 적지 않은 인내로, 시간의 인내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아니면 그 정리정돈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약에 순식간에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죄의 힘을 관과하게 되고 다음에 또 그 죄의 그 환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인내의 시간이 정말 지난날의 그 죄에 그런 빠져 있었던 시간이 긴 만큼, 아니 그 시간만큼은 아니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또 심고 또 습관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그래서 기도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줄 아는, 그리고 인내할 줄 알고 주님 바라볼 줄 알고 주님 의지할 줄 아는 그 문화와 습관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뭔가 지배를 당하면 그 지배를 당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힘이란 얘기인데, 그 힘이란 얘기는 삶에 적지 않은 문화와 습관에 길들여져 왔다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도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죄를 선택하게 되면서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게 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가시는데, 머지않은 그날에 자발적으로 성령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선택한 성령이 법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들면 이런 거죠. 주일 성수가 나를 지키고, 11조든 헌금 생활이, 물질이,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나를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난이 연단의 과정, 즉 인내의 과정을 통해 연단을 받게 하심으로 마치 이 불 가운데서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순수해지고 정제되어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나친 욕심과 정욕들이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계세요. 어떤 세상의 오락이나 유행에 돈이 쓸 여유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기 전에 그걸 하나님 것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제가 이 웃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당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하나님 그분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주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내 욕심과 정욕에 따라 그런 것들이 쓰여지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품처럼 자리 잡혀 있었던 헛된 꿈과 계획들이 포기되어지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면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오직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만 걸어가려고 합니다. 잘못된 삶의 방향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게 목표가 아니었는데,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데, 이걸 위해 사는 게 아닌데, 여기에 붙들려 있을 시간이 없는데, 환난을 당하면 그 모든 곳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서게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이 살아나게 돼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신앙생활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찾고 구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바랄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내와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다 가지셨는데 하나님 은혜도 누리셨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 하실까? 여러분 믿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그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학생활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 늘 우리 어쩌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근데 어느 성도 가정에 가보면 이제 그 성도 가정의 속 사정을 모를 때는 집도 정말 의리의리하고 평상시에 했던 섬김이나 헌신이나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를 사랑하면서 희생했던 것을 이제 모르지 않으니까 집에 가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정말 기업에 가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물질들, 정말 저는 평생에 수치로만 알지 만져보지도 못할 그 금액들, 또 그런 것들을 헌신하며 사셨는데 막상 그 안에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을 갈구하고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구하고 그것이면 전부다라고 고백하시는 걸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그런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졌는데도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그때는 제 아내와 둘이서 집에 오면서 포기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생이 뭔가 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오히려 위기이고,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바닥을 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가난은 이겨내도 부요는 이기지 못한다. 어려운 건 이겨내도 풍요는 이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물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깨끗하고 큰 그릇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쓰임받는 거룩한 성부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하나 베푸고 나누고 섬기는 일은 앞다투어 섬기는 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미 그렇게 쓰임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가진 것이, 뭔가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도로 내 나라고 부르시죠. 불순물이 제거되듯 삶의 거추장스럽고 무겁게 만든 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환난을 자초하게 만든 인간적 선택과 결정의 기준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잘못 본 것과 잘못 들은 것과 잘못 깨달은 것에 대한 건강한 반성과 함께 올바른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계기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환난은 인내를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아멘. 인내는 연단을. 아멘. 그러나 여러분, 환난 때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해결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 은처럼 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 주석을 내용을 쭉 찾아보니까 은을 녹이듯이 인생을 완전히 녹이시는 것처럼 대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제거되면서 또한 나란 존재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풀무 속에서 나를 연단하십니다. 고난의 풀무 속에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얼마나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었나요? 한번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했던 인생의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라 인생이 피할 수 없는 환난과 고초를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사는 것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사는 것, 평상시에 뭔가 즐기고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 내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것을 삶의 계획과 목표로 삼아두고 사는 것.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환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그날 우리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기회만 되면 더 희생하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나를 쳐서 게으름과 나태함의 자리, 평안하다, 안주하다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주님도 사랑하고자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어 더 헌신하고자 하고 주님 나라 영광의 것을 더 살피고자 할 때에 그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으로 뜨거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요, 1000만 장이 넘는 클래식 음반이 딱 2장 팔린 것은 2장밖에 없는데 그 2장이 다 그 호세 카레라스라는 유명한 성악가죠. 그래서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이 3인방이라 불리는 이 테너 3인방이라는 호세 카레라스, 1000만 장이 넘는 클래식 음반이 판매되었다 합니다. 근데 그의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최고의 그 오페라라 부르는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 열정을 다하고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41살, 41세.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런 예고도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것은 백혈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호세 카레라스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게 됐다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에만 있지는 않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질병 치료를 위해 골수 이식 수술과 또 그 화학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손톱 발톱이 다 떨어져 나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 같은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모든 재산을 그것을 통해 그 백혈병으로 오름당하는 이들을 위해 흘러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적용해 보죠. 고통과 환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고통과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제서야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하나님께로 달려 나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 기도가 기도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부터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내 인생을 부르신다면 주님께로 갈 것이니까,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나라 위에, 영광을 위해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어떻게든 쓰임받고자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늘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측면, 안타까운 상황을, 그 위기 상황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그분께 붙들려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인생의 그런 위기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 없이 안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없이 건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 나라 꿈을 위해, 비전을 위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분이 쓰실 그 일을 위해 내 인생을 내어드릴 때,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쓰임 받을 것이고,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시키듯 내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그 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뭔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없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고, 주신 물질과 시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닌, 내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 해도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충분하시니까 인생이 뭔가 가진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혹 행여나 그런 환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합니다.